오늘은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특별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특히 자식을 향한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 중에 어머니의 기도가 돋보이며 드러난 사건들이 참 많이 있죠. 먼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과 에서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식 중에는 여러 자식 중에는 좀 잘난 아이가 있고 좀 연약한 아이가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 연약한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안쓰러움이 있는 거죠. 아버지는 남성이다 보니까 강한 그 세계 속에서 자신을 닮아서 좀 더 강하기를 원하고 앞서 나가기를 원하는데 이 에서가 그 아버지 마음에 흡족했던 거죠. 그래서 내심 그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너무 자랑스러워했고 대견해했습니다. 그의 강인함을 보면서 자기의 젊은 날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자랑거리가 되기도 했던 것이죠.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이제 축복을 해야 하는데 둘째 아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첫 번째 장자에 대한 관심만 있는 거예요. 특히 자신을 흡족하게 주었던 에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냥을 해서 내 마음을 즐겁게 하라.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하죠. 이걸 들은 어머니는 둘째 아들 야곱에 대한 안쓰러움이 아마 북받쳐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염소 2마리를 잡아다가 가지고 오라고 내가 맛있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네가 가지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야곱은 고지식해서 혹 이것이 발각이 되어지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하는 그 장면을 봅니다. 그게 자꾸만 주저하는 이 둘째 아들을 향해서 그 어머니는 뭐라고 합니까? 그 저주는 내가 받으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어머니 리브가의 이 말 속에 어머니가 누군지가 드러납니다. 어머니가 어떤 존재인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형제 간의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 자기 희생적인 기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맏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장자인 에서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에서는 어디에 던져놔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생존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이 둘째는 그 형에 비해서 너무나 연약하고 어머니가 볼 때는 안쓰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어머니는 그의 살 방도를 마련해 놓고자 애를 썼던 겁니다. 제가 이제 군 생활을 마치고 저녁에 처음에서 있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서울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왜요? 했더니 도장도 가지고 오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올라갔더니 부동산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집을 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집 사주시려고 그러나? 돈이 어디서 난 거지? 갔더니 이름이 딴 사람 이름이에요. 저희 막내 누님이 계신데 일찍이 홀로 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셨는데 그 막내딸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혼자
살아내는 걸 보면서 그래서 같이 사신 거예요. 같이 밥도 해주시고 살펴주기도 하고 보호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막내딸에게 집을 사주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누님이 월급을 다 오면 한 푼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한 푼도 못 쓰게 하고 다 통장에 입금시키고 저와 다른 형제들이 용돈 주시는 걸 다 모아가지고 그걸로 생활을 하신 거고 그래도 남으면 또 저축을 하신 거예요. 이 막내딸 이름으로. 그래서는 그게 한 15년쯤 지나니까 좋은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서울의 변두리에라도 자기 명의의 집을 갖게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집은 내 막내 누나 명의로 된 집이니까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하고 네가 지켜줘야 된다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시고 가신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다 살만하고 살아갈 수 있고 하지만은 일찍이 홀로 된 이 막내 딸만큼은 어떻게든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열정으로 거의 매일 싸우셨대요. 어머니가 용돈을 안 주셔가지고 한 푼도 못 쓰겠다는 거야. 그렇게 어머니의 그 자식 사랑은 그러한 것 같습니다. 특히 약한 아이를 위해서 책임져 주고 싶고 보살피고자 하는 그런 애씀이 있었던 것이죠. 이 리브가는 그렇게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한 거죠. 그 복을 받게 한 거예요. 그 복을 받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뿌리가 어딥니까? 바로 이 야곱을 통하여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는 어딜 향합니까? 약한 내 아이를 향하여 있다. 그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어머니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기 속에 처한 자녀를 향한 기도입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포기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석 달이 지나도록 집에 이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다른 집들이 아이를 포기해도 이 요게벳은 자기 이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길러냈습니다. 하지만 이 울음소리가 너무 커져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그런 이제 강주리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해서 이제 나일강으로 이 모세를 떠나보내려고 해요. 눈물을 머금고 이 아이를 떠나보냅니다. 데리고 있으면 어떤 운명이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면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를 맡겨버립니다. 끊을 수 없는 모정을 가지고 이 아이를 떠내려 보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도하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미리암을 향해서 모세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살펴보라고 이렇게 쫓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이 요게벳의 기도는 모세를 향하여 있습니다. 결국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그 아기인 공주, 바로의 공주의 품에서 자라지만 실제로는 이 요게벳의 품에서 젖을 먹이면서 이 모세를 장성시키는 이 요게벳의 기도의 응답, 그 놀라움을 여기서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 아이를 살려내는 그런 어머니의 기도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억울한 죽음을 당한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가장 슬픔은 뭘까요? 자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식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뱃속에서 잃었던, 다 키워서 잃어버렸던, 질병으로 아이를 잃었던, 사고로 자녀를 잃었던, 혹은 억울한 죽임을 당하여 그 자녀를 잃었던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이 담긴 기도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무덤 속에 잠들어 있던 라헬이 울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라헬이 만삭이었을 때 이제 그 아기를 낳고 죽잖아요. 그 아기를 낳았는데 이제 자기 목숨이 이제 끝난다는 걸 알았어요, 라헬이. 이제 이 아이를 낳았지만 이 아이를 내가 키울 수 없어요. 이 아이가 영영 이별인 거예요. 영원히 이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죽어가면서. 그래서 그 아이를 향하여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내 슬픔의 아들이라다. 내가 낳았지만 기를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아이가 첫 걸음마를 떼고, 이 아이가 이제 엄마하고, 이 아이가 이제 첫사랑을 하고, 이제 들어가는 사춘기 그 젊은 날을 내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을 두고 떠나는 그 어미의 마음, 그 자식을 잃는다고 하는 그 슬픔 속에서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 거예요. 젖 한 번 물리지 못하고 자식을 두고 떠나는 그 의미의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시대에도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눈물이 있고 그 기도가 있는 것을 봅니다. 사울 왕의 처 리스바는 남편 사울 왕이 죽고, 그리고 이 기브온의 사람들이 지난날 사울 왕이 화친의 언약을 맺었지만 그걸 배신한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고 다윗 왕이 등극했을 때 다윗 왕에게 욕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 억울함을, 우리의 분노를 풀어준다면 당신의 왕으로 등극을 인정하겠다. 그리고 그 시대의 아픔, 슬픔을 해결하도록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가 뭐냐면 사울 왕의 자식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안은 이어지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아들 7명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목이 매달려서 달려요, 나무에. 그때 사울 왕의 첩이었던 리스바의 두 아들도 끌려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리스바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죽었는데 내 두 아들까지 일타니 하면서 그 시신을 내려다가 바위에 올려놓고는 그 사울 왕의 다른 처인 메랍의 5 아들들 시신까지 기다 두고 7명의 그 시신을 놓고 신천으로 덮습니다. 그런 것은 그곳에 애곡을 해요. 그러니까 낮에는 독수리가 날아오죠. 솔개가 날아오죠. 그걸 쫓아내요.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굶어가면서 그렇게 새를 쫓습니다. 밤에는 들깨들이 피냄새를 맡고 와서 그 시신을 훼손하려고 하죠. 물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혼자 횃불 들고 그걸 지켜냅니다. 그렇게 이른 봄부터 가을 추수 때까지 6개월 동안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이 여인은 계속 그 시신들을 지킵니다. 시신이 썩어져서 썩은 내가 나고 구더기가 생기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까지 이 시신을 지켜내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이 애통함을, 이 절통함을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이 여인의 부르짖음은 하늘을 울리고 땅을 울렸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사무쳤어요. 또 하늘에 사무쳐요. 그래서 다윗이 이젠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시신들을 모셔다가 사울 왕의 그 아버지 시신이 있는 기스의 그 묘에 합장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신들을
가져다가 수습을 해가지고 장례 치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머니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머니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의, 하나님의 복을, 축복의 물줄기를 끌어다가 내 연약한 자식에게 흐르게 하고, 그리고 절체절명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자식을 건져내고, 그리고 억울하게 죽임당한 그 자식의 원통함을 풀어주고, 그의 명예를 복권시켜주고, 죽어서도 그 자식은 내 자식이니까. 이게 어머니의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는 멈추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멈춰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기도인 것이죠. 포기하는 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이 멈는 그 순간까지도 멈출 수 없는 기도인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연로하신 한 어르신이 이제 장례를 치를 때가 되신 것 같다고 그래서 병원에 찾아뵀는데 의식도 없으신데 자꾸 입에서 중얼중얼 하시길래 제가 길을 이제 가져다 대니까 자식을 위한 기도를, 의식이 없는데 자식을 위한 기도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첫째는요 하나님이요 하면서, 둘째는요 하나님이요. 그가 자식들이 7인데 자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손주들 이름까지. 근데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그 기도할까? 몸을 움직일 수 없으나 그의 이 영혼은 끊임없이 자식을 위한 기도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부르짖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어머니의 기도고, 그 기도로 인하여 그 자식들을 살려내는 것이죠. 이것이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멈춤이 없는 그 어머니의 기도, 그 기도는 자식의 어둠까지 걷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임한 어둠의 그림자까지도 걷어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어머니의 기도인 것이죠. 멈추지 않는 어머니의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망이 있는 이유, 네 자녀가 들어온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니. 이제 내가 다 보았고 들었다. 그러니 이제 너 울음소리, 눈물을 멈추어라. 내가 너의 자녀를 너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는 위대한 것이죠. 그 어머니의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저희 어머니는 예수 믿기 전부터 참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 마당에서, 시골집 마당 차 끝에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저 동구박을 향한 그 자리에서 정한술도 놓고 천지신명께 개소를 빌면서 그렇게 새벽녘에 기도했던 모습을 제가 그 뒷모습을 보고 자랐거든요.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이제 천지신명이 예수님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하는 뒷모습을,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란 자식이 어떻게 빗나갈 수가 있나요? 어긋날 수가 있나요? 그 어머니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하버드에서 한 72년 넘게 그 성인 발달 연구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시행한 것을 책으로 엮인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 한번 보니까 814명을 대상으로 해서 3개 집단으로 나누고 한 70년 넘게 연구를 했대요. 그러니까 한 그룹은 하버드생을 대상으로 했고, 또 한 그룹은 천재와 연구로 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고, 세 번째 집단은 저소득층 이너시티라고 하는 그 불우한 가정에 자란 아이들을
이렇게 연구한 거예요. 세 집단을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결론이 나온 것을 보니까 그 사람의 인생의 가장 큰 변화, 그리고 가장 그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또 그리고 가장 비참하게 만들어낸 것이 어디에 달려있느냐라고 했을 때 금수저, 은수저 물고 태어난 게 아니라 인간관계에 달려있다는 그런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금수저, 은수저 물고 태어난다고 해서 보장되는 게 아니라 성공적인 삶은 다른 영역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고난과 실패에 대한 그 고통을 어떻게 내가 대응해내느냐예요. 그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배신당할 수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자세에 달렸답니다. 그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난 끝났어. 나는 이제 희망 없어. 나는 원래 3년 인생이야. 그리고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어떻게 대응하느냐, 맞대응하느냐, 그 자세가 제일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교육이래요, 교육. 그가 뭔가 배우려고 하고, 뭔가 배웠고, 뭔가를 애써 습득하려고 하는 그 교육에 달려있대요. 그 다음에 결혼 생활에 달려있답니다. 안정된 결혼 생활. 그 다음에 금연, 검주, 운동, 알맞은 체중. 찔리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약간 찔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매우 중요한 요건이래요. 매우 중요한 요건이라고 그래요. 사실 금연, 검주는 필요하죠. 왜냐하면 1급 발암물질이잖아요, 다. 그건 1급 발암물질이거든요. 술하고 담배는 1급 발암물질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의 특별한 능력이라고 해요. 젊은 시절 규칙적인 운동을 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 정신 건강이 매우,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이 매우 탁월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우울증은 사람의 정신만 피폐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의 육체적 건강도 망가뜨리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면 육체도 같이 망가진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살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관계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인간관계에서 47세까지 형성된 그 인간관계가 그 이후에 노후 생활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형제 자매 간의 우애가 중요하대요. 형제들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해서 형제들과 친밀한 유대관계를 이룬 사람은 93% 정도가 건강한 삶을 살더랍니다. 72년 동안에 연구를 해보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70년 넘게 연구한 거란 말이죠. 그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이 연구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데이터낼 수 없는 부분인데,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한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행복감을 많이 누리고 살더라, 건강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이 대응하는 그 대응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께서 주신 고난이라 난 받아들여야지 하면서 그냥 그걸 순응하면서 그냥 살아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위기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대처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탁월하다는.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도 어떻습니까?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 중보하고, 용서하고, 이러한 관계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대인관계가 매우 원만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그 연구를 통해서
확신이 되어지고 인정이 되어지고 증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 어머니들께서는 특별히 우리 가정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을 세워내기 위한 그 일에 전심전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빛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또 관심을 기울이고 또 신앙을 체크하고 보살펴 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 가정이 무너지고 부서지는데 교회에 신경 쓸 틈이 있겠어요? 내 가정을 든든히 해야지 내 관심도 또 교회로 또 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도 돌봐서 든든하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저력을 가지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지인 교회도 이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그 어머니의 기도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라야 우리 가정도 든든하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정이 있고 또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가정이 또 든든해야지 평안해야지 또 교회도 더 집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교회에 더 헌신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총여선교회 우리 모든 임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들께서 특히 기도의 어머니로서 어머니의 기도의 저력을 가지고 가정을 살려내시고 또 교회도 살려내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여정이요 또 믿음의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